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며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가 진실로 경건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부족한 믿음들의 삶을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들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오래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동안에 많은 영광을 받아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친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치리하시고 목양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수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에 지체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푸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와 또한 독감 속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특별히 건강을 주님 지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의 교회가 성호를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버려두시고 계십니까?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를 종식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종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21절에서 30절까지만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며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제목은 사랑의 배신입니다. 사랑의 배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신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이 뭐냐? 배신은 조직 속에서나 또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또는 개인과 상방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일들, 약속하는 일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추상적 일들에 대해서 계약이 파괴되고 신뢰가 상실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의 상태를 우리는 배신이다. 신뢰와 계약과 생각하는 일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 갈등을 가진다. 그렇게 배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 중에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사랑의 배신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주었는데, 그가 배신하고 떠나게 될 때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노래 가운데 사랑의 배신자, 나훈아의 노래죠. 그 노래 가사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니마. 터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렇게 노래를 합디다. 사랑에 대한 배신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얄미운 사랑의 미련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 예수, 인간 예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배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를 12명 콜링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던 예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그 12명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동역자라는 개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복음의 동역자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사랑의 배신을 하지 아니했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본문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얄미운 사랑의 배신자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랑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는가? 배신의 삶과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배신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은혜고 행복한 삶이라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의 배신에는 큰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있을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죠. 지금 여러분 보는 성경. 그 전에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망하여. 그리고 원문 성경, 헬라 성경 보면요, 뭐라고 했느냐? 에타락테, 헬라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은요, 그 마음이 요동치고 근심하고 괴로움의 뜻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 4곳 찾아보니까 deeply troubled, 깊은 걱정 또는 힘든 그런 뜻입니다. 그토록 사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주님의 심정 속에는 깊은 요동과 근심과 괴로움과 비통함을 주님이 경험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자, 더 주님이 괴로운 것은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순수하게 주님을 배신한 것에 비통함과 아픔도 있었지만 더 아픈 것은 사단에 의해서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 우리 주님은 참으로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괴로워했던 것, 에타락테, 깊은 고통을 가진 것은 바로 사단에게 가룟 유다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주님의 마음은 비통함과 괴로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한 생명을 보려고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첫 이민 목회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도 많이 해줬고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한 유학생이고 박사과정 공부하는 유학생이고 그 와이프는 간호사로 와서 간호사 자격을 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기는 잘하고 있고 아기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부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뒤에 영상을 좀 맡기고 했어요. 그 아기를 2년 가까이 우리 집 사람이 1페니 받지 않고 우리 집에서 키웠습니다. 내가 지금 또 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 신방차가 있죠. 교회는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죠. 신방차가 있습니다. 신방 본고에 아기 타는 그 시트를 딱 해놓고 그놈 싣고 제가 신방 다녔습니다. 신방 가다가 똥을 싸면은 똥 기저귀도 갈아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랑 속에 그걸 배신하고 떠나더라고.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 목회자로서 한 생명을 사랑했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당히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듯이 그 상처가 있더라고. 이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처음 이민 목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상처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민 목회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목회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겠죠. 배신하지 말자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웬만하면 배신을 안 해야 됩니다. 사랑의 배신은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배신은요, 또 다른 배신의 씨앗을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신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은사빔 양에 팔고 난 다음에 심령이 괴로웠댔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댔어요. 그 배신의 상처가 아닙니까? 밤이면 밤마다 순간시간마다 그는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배신은 곧 복음의 배신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배신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결하고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긴 인생이 아닙니다. 긴 인생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인생,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 다 못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행복이고 삶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이웃들을 참으로 살아갈 동안 사랑하며 살아드리는 우리가 축복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배신의 두 번째 원리를 본문에 찾아보면요, 사랑의 배신의 주범은 누구냐?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배반의 주범은 누구냐?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빵 조각 얻어먹고 난 다음에 사탄이 싹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먼저 사탄이 들어왔고, 생각 속에 들어온 사탄은 그 마음 속에 다시 역사해서 예수를 팔 행동을 결심하게 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지면 행동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 제자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접근할까? 사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에 제 1번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인간의 욕망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빗대고 교회를 이름 짓고 그를 욕망을 통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정치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선동하고 그런 일을 막 일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욕망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탄은 대체로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분자, 비판분자 그런 사람들을 한 그룹을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아닙니까? 철저히 그렇게 이용합니다.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도가 영적 판단력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세력 속에, 사탄 속에, 그리고 이단 속에 내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한마디 말 듣고 그래 맞다 카드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 할 때 아 그래요 심각하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딱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구나. 분열하고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딱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사람 교회 나오는 소리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래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누가 교회 나오라 했나?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은 교회 나오려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도 아니다는 직감을 그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 나갑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도 사이에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그럼 자기의 어떤 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말을 딱 들어보고 저 사람이 이간의 말이구나. 교회 평화와 교회의 어떤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폐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딱 판단해야 돼. 딱 결정해. 아니야.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지. 세 번째는 철저한 복음의 방에 꾸린 것을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가룟 유다를 통해 넘어뜨리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 그것을 예수님이 이용하는 거야. 사탄이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철저하게 팔아먹는 거야. 예수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야. 사탄의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물론 오늘날에 목사나 전도사나 다 되겠죠.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일까? 복음을 위하는 사람일까? 그럼 그 사람을 비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이미 들은 선입견이 계셔서 은혜가 안 돼, 마음에. 복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 개인과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선입견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뻗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탄 속에 혹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니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은 뭡니까?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목양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탄을 막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동력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요, 왜 사랑을 배신했을까? 배신하는 사람이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배신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겼어요. 3년간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를 써야 된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뭐 사서 오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재정 활동을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했습니까? 3년 만에 돈에 욕심이 생겼죠. 재정 3년.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은 가룟 유다가 3년 만에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2년 이상 재정을 맡기지 말라. 왜냐? 다 그런 건 아니죠.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개종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을 만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돈에 욕심이 생겨요. 제가 서던 캘리포니아 하와이 신호도에 있을 때, 대회에 있을 때 한 교회 장로님이요 24년 동안 혼자 재정을 했어요. 재정을 놓치면 안 해. 이거는 절대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야, 노회에서 그 사람은 물론 정리를 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 돈 가지고 장난치는 자기 마음대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견물생심.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면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마리아가 오갑을 깨뜨리니까 왜 깨어서 버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줘야 되지.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 비싼 거 왜 버리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수님 말씀도 그리 했지 않느냐고.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어서도 이야기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맞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왜 버리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두라. 마리아가 한 일을 전파하도록 하라. 그리고 네 속에, 네가 말은 그랬지만 네 속에 돈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딱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예수님이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혹시나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까이 있는 분일수록 주의를 해야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범한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일할수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겸손하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표명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두 주의 일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배신자는요, 위선과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무슨 삶이냐? 위선적인 삶을 살고 어두움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칠면피라는 말이 있죠. 철면피, 철면피란 말이에요. 얼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위선이에요, 위선.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예수가 이야기하니까 22절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를 팔아? 막 자기들끼리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하면, 야, 누구지? 너는 알고 있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물건을 사오라든가 뭐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을 지시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떠냐? 본문 23절과 25절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딱 고개를 숙여가지고 기대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주여 누구 오리까? 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 오리까? 자, 보통 위선적 삶이 아니죠.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예수가 주는 빵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러라, 밤이 일러라, 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위선의 삶을 살고 뺀질뺀질하게 주여 내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다 이렇게 얼굴을 기대고 있는 철면피 위선자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아먹고 나가니 밤이 일러라, 밤이었다는 겁니다. 밤은 어두움이지요. 이게 어두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뭐합니까? 밤은요, 사탄과 죽음과 절망과 마귀의 삶들을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으로 지칭합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빛이 아닙니까?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도망가는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왔고 그가 빵 쪽을 얻어먹고 바로 그는 예수의 공동체에서 떠나갑니다. 그때 밤이 일러라,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움, 악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바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작업을 하러 간 거예요. 위선의 얼굴은, 위선의 삶은 어두움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두움은 바로 예수를 배반하고 바로 사랑의 배신자의 결단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밤이 일러라, 밤이 일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가룟 유다처럼 위선자, 위선이 변하면 어두움의 삶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콜링 아웃,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끝으로 가룟 유다 떠나가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11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11명의 제자에게 마지막 부탁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대신의 사랑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11명의 제자 앞에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위선과 어두움과 배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더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수도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배신자의 삶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고 강의하면서 오늘은 가룟 유다의 슬픈 배신,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러한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 헌금궤에 봉헌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손길들 주님 다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고통 역사 충만하시며 사랑의 배신자에서 나와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종들 무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